아웃 오브 더 박스. 네, 오랜만에 영어 설교 제목입니다. 네, 아웃 오브 더 박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은요, 이게 사진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인데 한 어떤 남자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 남자분이 남자 화장실을 계속 찾다가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원래 남자 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판은 우리 통상적으로는 이제 파란 색깔입니다. 근데 사진은 밑에는 맨이라고 남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표지판의 색은 붉은색입니다. 그 남자분은 오랜 기간 파란색 남자 화장실 표지판만을 보아왔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된 남자 화장실 표지판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볼일을 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남자 화장실이 어디 있지?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하셔서 이게 참 그 남자분께도 인상 깊어서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신 것을 저도 그거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캡처를 이제 해두었던 그러한 사진입니다. 오랜 기간 파란 색깔 남자 화장실 표지판 이거를 보아왔기 때문에 마음 안에 생긴 그 생각 안에 생긴 고정관념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가장 이 예수님께서 힘드셨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이제 한다면 선입견은 이와 살짝 다른데요. 선입견은 확인하지 않고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고정관념에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없지만 이 선입견에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비슷한 단어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처음 맞닥뜨렸던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무엇이었냐면 출신과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죠? 나사렛은 말 그대로 시골 총구석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빌립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보니까 빌립이 하는 말은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봐라. 너 선입견 갖지 말고 직접 와서 경험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건 무엇에 대한 선입견입니까?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고? 그 사람 목수의 아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출신의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 폐해는 심각했는데 마가복음 6장 3절 끝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행동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을 보고 이 고정관념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절들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이제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죄인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없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무려 눈앞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마찬가지로 성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를 바라보는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위축되어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이러이러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러이러해. 그 한 두 문장의 그 댓글들이 사실은 전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듣고 경험하고 뉴스에서 좀 보고 했던 그 부분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실은 교회와 믿는 자들을 그렇게 보는, 이것도 사실 우리도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그런 시선으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러한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러한 교단에서는 랄랄랄랄라 하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다. 예전에 제가 그래서 방언 관련해서 설교했을 때에 그런 교회 제가 어렸을 때 옆에 그 짝꿍이 좀 이쁜 짝꿍이었는데 거기 교회 따라갔다가 얘 방언 못하네 하더니 등짝을 막 때리면서 방언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는 그 교회를 가지 않았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방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신앙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이런 관념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웬만해서는 잘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개입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삶에도 아마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하심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역사하심들이 여러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금요철 때 살펴보았던 누굽니까? 요나, 그죠? 니느웨 걔네들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선입견, 그죠?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폭풍으로 막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딱 나오고 나서는 무엇입니까? 반만 순종하겠어요. 반쪽짜리 순종이죠. 반쪽짜리 순종은 진짜 순종도 사실은 이제 아니었던 건데 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뜨리심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 안에 있는 그 선입견들, 이 고정관념들이 잘 깨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9장도 이 고정관념, 우리 안에 있는 이 관념들을 깨뜨려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32절부터의 본문입니다. 32절을 여러분 눈으로 잠시 보시면요, 서두를 보면요, 그때에 베드로가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그 시점을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갖고 있던 어떤 유대적인 사고, 그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고들이 깨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32절부터는 오늘 본문은요,부터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의 변화로 시작을 해서 정말 본토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고정관념에 대한 변화들이 물꼬를 트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잠깐 큰 맥락을 통해서 잠시만 좀 보면은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사건이 나옵니다. 병든 애니아를 베드로가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기도로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음 장이 10장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 10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드로 앞에 그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이렇게 쌓여서 내려오는 그 환상이 있는데, 이 환상을 본 후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방언을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 다음 장이 11장인데 11장에는 이 베드로의 경험을 다시 본토 이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이제 대표격인 그러한 사도인데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고 깨어진 그 생각의 틀을 가서 보고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제자들도 우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 회개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그들도 그들 안에 있는 이 선입견들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장 이 전반부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11장 그 하반부에는 그래서 이방인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는 반대로 이방 교회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흉년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되려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보내어주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12장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13장이 바나바와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울, 이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인식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깨우시는 겁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우시고 이방을 향한 그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9장은 어떻게 보면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워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박에 팍 하고 깨뜨리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는 하나님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금 준비시켜 주심, 워밍업 이런 부분들을 저도 그 마음도 좀 느낄 수가 있었었는데 한 번에 그렇게 깨뜨리지 않으시고 점차적으로 이 베드로의 사고들, 그런 유대 지도자들의 사고들을 깨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아멘.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성도들에게도, 그죠? 룻다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 룻다는 예루살렘이 있으면 서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에 지중해가 있거든요. 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좀 가다 보면 중간쯤에 이 룻다가 위치를 해 있는데, 해안 쪽에 가깝다 보니까 한 16km, 20km 정도 이 내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로부터 어떤 무역, 그리고 군사로로 주로 이렇게 이용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제 압제를 하면서 유대 사회에 벌어진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의 이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이 룻다도 예로부터 유대인들만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었는데 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이주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러한 지역인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어쨌든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룻다입니다. 그런데 이 룻다에 그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룻다에도 어떤 믿는 자들, 성도나 전도자들이 이 지역에도 이제 갔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교회, 오늘날에는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지만 당시에는 가정교회로 사실은 이제 교회들이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다락방 같은 곳에 몇십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다락방이 예전에 한 요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지금 어저께도 저희가 다 앉았을 때 거의 한 9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다락방에서 모여서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이 룻다에서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곳에 신방을 가는 거죠. 이미 믿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신방을 갔다가 중풍병에 걸려서 8년이나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남성, 이게 다 남성 단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애니아라는 남성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이 애니아라는 남자를 베드로에게 데려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8년 동안 그러니까 중암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안에 있는 또 긍휼한 마음이 애니아를 이번에 베드로 사도가 온다는데 이 애니아를 데리고 한번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 가봅시다 라고 분명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붕을 뜯어서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매달아 내린 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연결이 되시죠? 그죠?
실제로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이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매우 유사합니다. 굉장히 똑같습니다. 자,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침상째에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혹시 여러분 혹시 좀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34절에서 중간 조금 지나서 있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이 부분이 중풍병자 사건, 예수님이 고치신 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멘트가 거의 동일합니다. 세 복음서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침상을 정리해서 집으로 가라. 이거거든요. 거의 동일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 있는 34절을 직역을 하면은요,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이 부분을 직역하면 너 스스로 펼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애니야야, 네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굳어진 너의 몸과 마음, 생각들이 있느냐? 이제 내가 너희의 그 굳은 몸과 생각들을 내가 깨뜨렸으니 이제 스스로 나가 행하라. 스스로 자유하라. 라고 자유를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결과가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룻다와 사론은 룻다 바로 위쪽에 있는 그런 평원 지대를 말을 하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 그를 보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룩한 과장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는, 여기서 말을 하는 다는 그냥 많다는 뜻이고 전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예루살렘에서 적잖이 떨어져 있는 이 룻다라는 지역, 그래서 이방인들도 함께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가운데 선포되고 있음을, 그 능력이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을 하고 흥분해서 거룩한 과장법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일을 제가 한때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말레이시아의 사라왁이라는 보르네오 섬이라는 큰 이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정글이 있는데 거기에 이반족이라는 미전도 종족이 살거든요. 근데 거기에 총 3차례 제가 이제 청년 시절 때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 아직도 기억나는 그 감정, 생각들이 무엇이었냐면 그 정글에 가면 롱하우스로 지어서 삽니다. 그 집이 저희처럼 짧지 않고, 보셨죠?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그 집이 깁니다. 기다랗게 지어가지고 밑에가 축축하고 하니까 다리들을 이렇게 세워서 쭉 해가지고 방방방방 이렇게 호텔처럼 쭉 가는 이 롱하우스에 있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선교제에 가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예배하는 자체도 좋았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먼 곳, 이 정글 속 깊은 곳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먼 곳에 있는 이 이반족들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라면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느껴지면서 이것이 참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 기쁨이 있었다면 그 광경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이 베드로의 기쁨은 훨씬 더 진했을 겁니다. 동시에 그의 사고의 틀, 고정관념의 틀도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이 됐을 겁니다. 이런 지역에도 8년이나 누워있던 이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여전히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도 이 지역에도 필요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대한 데자뷰입니다. 이 부분은 더 똑같습니다. 36절과 37절 이 두 절만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36절,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아멘. 제가 조금 템포를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숨을 안 쉬고 이제 막 달려온 것 같아서 네, 한 템포 잠깐 쉬고요. 이 욥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욥바는 루따에서 조금 더 해안가 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해안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이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메랄드빛 이 바다가 정말로 아름다운 지중해 도시인데요. 여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앞에 애니아는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네, 남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여제자가 있으니, 그죠?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신약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이 누가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정말로 제자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얼마나 충분한지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36절을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냥 많더니도 아니고 심히 많더니라고 이 저자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조건이 있다면 행하는 믿음이지 성별이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들, 선입견이 있었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는 군인만 있을 뿐이지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충성으로 격려를 하고 싶지만, 네, 맞습니다. 군대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군인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경험했고 이번에도 설교 준비에서 경험을 했는데 이 부분을 그렇지 하고 딱 친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핸드폰을 잠깐 딱 켜고 네이버였나 구글을 딱 했거든요. 근데 제 눈에 딱 보이는 기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첫 여군 심해 잠수사 탄생, 절반 낙오하는 지옥의 해난 구조 훈련을 뚫었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였습니다. 그 쉽지 않은 거를 남자들 다 낙오하는 이거를 여군이 뚫었다 해가지고 기사에 나온 거죠. 자, 어쨌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런 여인이 병들어 죽었으니까 주민들과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들에게는 그 사실이 매우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37절 여러분 서두를 눈으로 보시면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라고 하죠. 이게 참 섭리가 오묘합니다. 그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베드로가 루따에 방문했을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기 욥바에 사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게 큰 일이 자기들에게 벌어졌으니까 사람 2명을 바로 보내어서 지체 말고 와달라라고 이 베드로에게 간청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바로 출발을 해서 욥바에 도착해서 곧장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락방에서 주로 모여서 가정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이 예배를 하는 그 장소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올라갔더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보더니 코앞까지 와서 웁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39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그러니까 저기서 울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올라가니까 베드로에게 다가온 거죠. 그 바로 앞에서 어쩌면 그 발치 앞에 서서 발차 앞에 엎드려서 울고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비다가 함께 있을 때 지어준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내 보여주다라는 것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보여준다는 그러한 의미이거든요. 당시의 의복은 재산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보면 어떤 송사, 어떤 법정 가운데 송사가 있을 때 뭐 의복을 주라, 의복을 받으라, 이런 이제 말씀도 있거든요. 즉 의복은 당시의 생계와 직결되는 그러한 재산과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다비다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옷을 짓고 또는 판매도 하거나 해서 그렇게 여인들을 섬겼던 그러한 여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 그리고 이 여인들의 눈물, 이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정말로 아껴주고 위해주던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찾아올 그 아픔과 슬픔, 얼마나 그 다비다가 그 사람들을 섬겼으면 그토록 참 서글퍼할까. 물론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이 부분의 핵심은 아니긴 하지만 분명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많이 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죽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죽는다면 내 배우자는 그래도 좀 울겠지? 근데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이 다비다에 대한 어떤 가정이나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다비다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그 아픔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그 여인들의 마음도 그렇게 깊이 위로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다비다의 죽음을 그토록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의 그 죽음, 그 시신을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예수님의 데자뷰, 예수님과 똑같은, 정말로 철자 하나만 틀린 똑같은 이 멘트가 나옵니다. 40절과 4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아멘. 여러분 보이셨죠? 찾으셨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거의 똑같은 유사한 멘트가 있죠. 40절에 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아람어로 네 글자 어떻게 하시죠? 달리 다굼이라고 하시죠.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그 사복음서 세 군데인가에 이제 나오는데 중간에 보시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요.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아람어로 이 부분을 말을 했다고 한다면 다비다야 일어나, 쿰이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비다 쿰.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이제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쿰. 다비다는 위에는 이름이었죠. 그죠? 이름인데 사슴, 가젤, 영양이라는 이제 뜻이거든요. 근데 달리다 밑에 있는 달리다는 무엇이냐면 어린 소녀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철자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딱 하나만 틀리죠. 다 B와 밑에 있는 L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자신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증거가 4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42절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습니까? 네, 주를 믿습니다. 베드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그 결과가 나온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줄 저 또한 믿습니다. 이제 43절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정점과 같은 결론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43절에서 포인트는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무두장이는 오늘날로 말을 하면 가죽공예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죽공예는 굉장히 이 고급 스킬입니다. 그죠?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굉장히 그러한 고급 스킬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죽을 만들려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을 잡아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공하고 만져야 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는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죠. 만지게 되면 부정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이 무두장이 이 가죽공예나 어떤 구리를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분들을 굉장히 멀리하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경전인 탈무드, 그 미시나라는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두장이나 구리 재련공과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직업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할 경우 법정은 남편에게 이혼을 강제할 수 있다. 여러분, 약간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이 무두장이다. 가죽공예를 한다. 근데 내가 이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근데 법정 송사를 벌이면 남편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이 무두장이나 이러한 어떤 직업에 대한 그러한 것에 일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이 굉장히 진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뭅니다. 그것도 여러 날 머뭅니다. 여기서 여러 날은 며칠 정도가 아니라 많은 날들을 뜻합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피비린내 냄새나고 그 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가공을 하는데 나는 어떤 냄새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두장이의 집이었으니까 네, 참 맡기 힘든 그러한 냄새들도 계속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몇 주 혹은 몇 달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정리가 되었겠죠. 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역을 뛰어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남녀의 경계가 뛰어져 넘음을 경험했고 또 죽음의 경계도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벽도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이 참 많은데요. 어떠한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나에게 있는 고정관념, 나에게 있는 선입견, 신앙적으로 나에게 있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잘 깨지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정관념도 어떤 게 있을까요?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예수님처럼 말이죠.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저에게는 출신 학교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고정관념, 선입견들 이런 것들이 저의 스스로에게 있어서 저를 작아 보이게 하고 스스로 저를 낮추어 보는 그러한 시선들이 적잖이 저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100% 아직까지도 자유로우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사실 자유로워졌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도 있죠. 돌고 돌아 내 귀에 들려온 어떤 이에 대한 어떤 분에 대한 그 이야기, 내가 직접 그분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듣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기 무척 쉽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해보셨죠? 또 약한 것은 안 좋고 강한 것이 좋다. 이런 선입견도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드러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내어놓고 그 내어놓음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부를 생각을 해볼까요? 성도는 이러이러해야 해 라는 고정관념이 지도자들에게는 없을까요? 아마도 저희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향한 목회자는 이러이러해야 해 라는 선입견들이 어려서부터 보아온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굳어진 목회자 상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중직자는 이러이러해야 해. 인도자는 이러이러해야 해. 이 부분들이 어떻게 갈등으로 이어지냐면 어떤 심리학자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고정관념이 우리 생각이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러다면 이게 마음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럼 마음은 무엇과 함께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공존하게 되죠. 그러면 이 고정관념이 부딪혀 왔을 때 이 고정관념이 부딪혀 오면 나의 감정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과 오해들, 분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제 안에 이런 생각보다 오래된 고정관념들이 하나 깨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고정관념이었냐면 바로 교회 대표들의 모임인 노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청년들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노가 어떤 노냐면 늙을 노자가 일단은 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단어들이 이제 뭐 익숙할 노련할 노자.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대표들이 모여 있는 노련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이제 노회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교회들의 모임이 노회이거든요. 어제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설립 예배 때에도 오셨던 목사님들이 대부분 한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저희가 이제 성남 노회라는 곳에 주봉교회가 속해 있거든요. 그 노회에서 파송되어 오신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와 같은 비교적 젊은 이 목회자일수록 노회에 대한 그러한 어떤 교계라고 해야 되나, 어르신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마 또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러한 노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2달 동안 여러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선입견들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제 설교해 주셨던 그 굉장히 훤칠하시고 그죠? 그 이제 몸도 좋으시고 그 노회장 목사님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그 노회장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처럼 젊은 목회자들 안에 노회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저는 한 번도 제가 어떻게 가서 노회장님 가가지고 저한테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먼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도 그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노회 모임에 가면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는데 그 노 목사님이 자신에게 와서 성가대 같이 좀 하지 않을래요?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가서 그분들과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하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상황들을 보면서 노예에 대한 어른 목사님들에 대한 선입견들이 조금씩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노회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이게 눈에 보입니다. 약간 이제 나뉘어져 있어요. 젊은 목회자들은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샤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만 나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지금 이게 이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이게 조금씩 이게 인식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 노예 안에는 또 시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찰이 지역별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동시찰입니다. 그래서 또 개척 설립 예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돼서 또 이제 지난주가 지지난주 갔는데, 거기서 제가 뭐를 했는지 아십니까? 다트를 했습니다. 네. 이제 맨 처음에 가서는 가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했던 게, 교회마다 그런 게 있을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씩 다 나오면서, 그때도 이제 한 30명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 번씩 다 나오면서 교회의 상황들, 교회 제목, 기도 제목들을 다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한 2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곤란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제 시찰장 목사님, 어제 좀 카리스마 있고 막 여러분이 막 해줬던 이 목사님이 있는데, 아시죠? 그 목사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또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봅시다, 이런 순서를 갔습니다. 근데 원래 그 다음에는 쉬는 시간이었는데, 또 한 목사님이 딱 손을 들더니, 쉬는 시간 오늘 없어, 오늘 없고 내가 다트를 준비해 왔어 하더니 스티로폼으로 만든 이 다트판을 앞에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제작한 이 기다란 이 이쑤시개의 끝에 빳빳한 비닐을 딱 붙여가지고 딱 던지면 날아가게 하는 다트를 만들어 오신 겁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업해보겠다고. 그래서 넥타이 맨 목사님들이 젊고 나이 들고 할 것 없이 일렬로 줄을 서가지고 돌아가면서 20분 동안 다트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합치기도 하고 끝나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시찰에 가서 다트 던지기를 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좀 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은 조금 더 제가 어떠한 그런 분들에 실제로 가서 더 경험을 해보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약 2달간의 그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저의 안에 있는 이 선입견들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셨는데, 나는 내 고정관념이란 그 네모난 박스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Out of the Box입니다. Out of the Box, 수가와 같이 쓰이는 문구인데요. 고정관념을 탈피하라, 기존의 틀을 깨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 끝으로, 그러면 이러한 고정관념들, 이러한 나의 선입견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선입견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계속 나옵니다. 계속 딸려옵니다. 내 안에 선입견들, 고정관념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안다 해도 그것을 스스로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이것을 충분히 가능케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주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체적으로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말씀 앞에 서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스스로 느껴보고,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그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서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만 좀 아멘이 나오고 이쪽은 아멘이 없는데 어쨌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냥 목회자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저 코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르치는 자리.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스스로 안타까운 거는 제가 좀 행정적인 역량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사실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적인 부분들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양육받고 해서 여러분들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행정은 사실은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미숙해서 집사님들이 도와주고 계신 건데 앞으로도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돼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리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이게 되어야 사실은 그래야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을 하는 제자이고 성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깨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더 친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이 고정관념들 틀을 깨부수고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얻게 된 여러 경험들, 때로는 상처와 아픔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눌리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굳어졌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내가 너무나 힘들게 겪은 그 고통이 나 스스로를 때로는 옥죄이는 그러한 고정관념으로 굳게 있을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여러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을 여러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박스를 깨고 자유를 선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